안녕하세요. 새로운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양두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께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또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하늘로 오르는 거대한 계단, 바벨탑 창세기 11장.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자식들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더 많은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은 더 많은 자식을 낳았죠. 마침내 다시 땅 위에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의 말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영어, 중국어 같은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죠. 누군가 안녕 하면 다들 금방 알아들었으니까요. 어느 날 사람들은 이야기하다 이런 생각을 떠올렸어요. 우리가 멋진 도시를 짓고 거기서 살자. 그곳을 우리의 집으로 삼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영원히 안전할 거야. 그들은 또 한 가지 생각을 덧붙였지요. 하늘에까지 닿을 만큼 정말로 높은 탑을 쌓자. 좋아. 사람들에게 우리를 올려다보라고 하고 우리는 그들보다 높아지는 거야. 정말 대단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우린 유명해질 거야. 안전하고 행복할 거야.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술술 잘 풀리겠지? 그들은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한 장, 두 장, 벽돌이 쌓이면서 탑은 점점 높아져서 마침내 도시 위로 우뚝 치솟았지요. 하늘에까지 닿을 듯 했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게 계단도 만들었죠. 하늘로 오르는 거대한 계단 같았어요. 저것 봐! 그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우리가 지은 거야. 우리 손으로 이런 일쯤 거뜬히 해낼 수 있다고. 그들은 스스로 아주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훤히 다 아셨어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는 행복하거나 안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죠.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 멸망하게 그냥 놔두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일을 중간에 막으셨지요. 그날 아침에도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일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왠지 모든 것이 달랐어요. 자기들의 말이 모두 낯설고 우스워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말을 주셨거든요. 갑자기 모두가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어요. 누군가 만나서 반갑다라고 한 말을 상대방은 너 진짜 못생겼구나 라고 알아들었죠. 웃을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맑다 라고 좋은 소리를 해도 얼굴에 주먹이 날아들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입 닥쳐 따분한 친구야 라고 말할 줄 안다면요.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줘 라고 부탁할 수도 없었어요. 그 말조차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 뒤로는 함께 일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사람들은 늘 말다툼하고 싸우느라 바빴고 어리둥절하여 어쩔 줄을 몰랐어요. 다들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버려서 더는 건물을 지을 수 없었죠. 모두 그만둘 수밖에요. 결국 사람들은 온 세상에 흩어졌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언어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스스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계단이 아니라 구원자인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계단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실 그분뿐이지요. 사람들은 결코 스스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천국이 사람들에게 내려와야만 하죠. 언젠가는 정말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바벨탑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하늘 높이까지 쌓은 탑? 네. 그리고 사람들이 언어가 다른 언어들로 뭐 영어, 중국어, 세계 각국에 있는 아랍어 여러 가지 언어들로 흩어졌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실 텐데요. 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또 바벨탑 안에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바벨탑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탑을 쌓은 어떤 동기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다른 여러 가지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탑을 쌓았을까? 그것은 바로 홍수로부터 어떤 심판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죠. 어떤 물이 많이 차오르더라도 이제는 어떤 방주 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구원의 은총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심판에서 면하자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탑을 쌓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어 했었어요. 즉 신의 영역까지 우리가 정복해 보자 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쌓은 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 하셨던 여러 가지 명령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 충만하다라는 말은 땅에 골고루 흩어져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한 곳에만 모여 있는 상태가 아니죠. 어떤 이런 말씀과도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가는 행동이죠. 그들이 흩어져서 땅에 충만한 모습이 아닌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심판이 오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거기서 이겨내자라는 것이 어떤 바벨탑 사건의 주된 내용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이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없었냐면요. 원래 아담이 처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사건, 그 선악과 사건의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모습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된 본성에 대한 어떤 이것을 제재하고 또 막지 않으면 또 다시 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떤 제재하는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언어를 흩어놓으실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언어가 흩어져서 결국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곳에 모이지 못했고요. 이제 세계 각곳으로 흩어져서 많은 민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저자와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쓴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탑 사건을 하고 있을까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아마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아의 후손들, 즉 우리가 곧 정복해야 될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말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지만 그들은 우리 노아의 후손들이었어, 우리의 형제들이었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평안하고 심판을 멸하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왕국을 만들 때에는 그러한 세상 왕국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런 나라가 되기를 어떤 모세는 바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조상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여기서 조금 유추할 수 있는데요. 즉 모든 민족이 이제 흩어지게 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음 장에 이제 아브람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돼서 이 땅에는 많은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그 민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야. 다른 말로 하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즉 단순하게 정복 정쟁과 나라를 얻는 것이 가나안 땅의 최고의 어떤 목적이 아닌 그곳에 가서 결국은 많은 민족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가 말하고자 했던 어떤 교훈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것은 동일하게 교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우리도 많이 꿈꿔요. 바벨 탑을 쌓듯이 우리가 돈을 모으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건강을 가지려고 하고 많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살아보자, 하나님 없이도 안정적으로 살아보자 라는 것이 어떤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죠. 어떻게 보면 죄된 아담의 본성이기도 해요.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또 앞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울 수 있어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늘 생각할 것은, 내가 쌓고 있는 바벨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없이 나의 왕국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제사장의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이 바벨탑 사건에 담겨있는 또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안녕 친구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성경 이야기 잘 듣고 왔나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를 잘 들었는지 선생님이 퀴즈를 내볼게요. 1번 퀴즈, 왜 도시의 건설이 중단되었을까요? 2번 퀴즈, 바벨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답이 생각난다면 선생님 카톡으로 답장을 주세요. 선생님이 작은 선물을 준비할게요. 그럼 이번 주 암송 구절을 한번 들어볼까요? 건설이 중단된 이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는데 그 까닭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인간들이 쓰는 언어를 섞어 놓아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 아멘. 너무 긴가요? 외우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자기 전에 읽고 잔다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콕콕 심겨질 거예요. 그럼 우리 오늘 만들기 시간은 없지만 선생님과 함께 바벨탑 쌓기와 비슷한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목사님을 한번 불러볼까요? 양주선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게 바로 신상젠가입니다. 신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여기 주사위도 있어요. 이 블록의 색깔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던져서 나오는 색깔을 뽑으면 되는 겁니다. 이 탑이 무너지면 지는 거예요. 우리 벌칙을 해볼까요? 어떻게 해요? 딱밤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위바위보!
이렇게 어른들과 또 아이들 함께 예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요. 예배라고 하면 우리는 늘 좀 지루하고 또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온라인 예배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드리기보다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마음도 어려우신데 집에서 가족끼리 또 재밌게 게임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생각하는 거, 잠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우리 또 만나도록 할게요. 한 주간 또 코로나 소식 없으면 다음엔 또 얼굴 직접 보고 만나도록 해요. 네, 또 봐요. 안녕.